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99쪽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오늘은 은혜 시리즈 5번째 약함과 모자람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다 그래요. 자기의 가장 좋은 점, 자기 자신의 장점을 왜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돌아온 학생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잠시 이제 유학 갔다가 이제 방학이 돼서 이제 국내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친구들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배터리라는 이 발음을 베러리 이렇게 이제 발음을 이제 혀를 굴려서 일부러 이렇게 한 겁니다. 뭐 미국에서는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내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제 표현하고 드러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얘기할 때마다 베러리 이렇게 하니까 이걸 듣다 못한 친구가 계속 듣다가 너 앞으로 배터리를 베러리 말하면 너 제러리 날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제털이 날아간다 이거를 제러리 날아간다 이렇게 이 친구들도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한 초등학생이 서로 초등학생들끼리 자기 자랑 대회를 한 거예요. 우리 엄마는 수영장에서 잠수를 하면 30초 이상 잠수를 해. 이렇게 자랑을 하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아니나 다를까 우리 할머니는 해녀 출신이야. 한번 잠수하면 1분은 거뜬해. 2분도 버틸 수 있어. 이렇게 자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친구가 뭐 뒤질세라 듣다 못해서 우리 삼촌은 작년에 물에 들어갔다 지금까지 안 나오고 있어. 이렇게 자랑을 했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보편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다 자랑하고 싶고 다 누구나 드러내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성이랍니다. 그러나 정반대의 것을 자랑했던 어느 한 인물을 여러분 앞에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요 경영의 천재라고 불렸고 일본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기업인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마쓰시다 전기공업을 창업한 고노츠케 회장입니다. 이 마쓰시다 고노츠케 회장님은 살아생전에 3가지를 늘 감사했다 그래요. 이 3가지가 내 인생의 가장 은혜였노라 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자기 자신이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 어린 시절 구두 닦기를 했고요, 또 신문팔이를 했고 성냥팔이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때 고노츠케 회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찢어지게 가난한 가운데 인생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알아보는 법을 습득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함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가난이 그에게 은혜였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노츠키 회장이 두 번째 감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병약하게 태어났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이거 불행한 거 아닙니까? 늘 수많은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늘 병약하기 때문에 병치를 하면서 평생을 살아온 거예요. 이 마스다 고노츠키 회장이 항상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나는 병약하기 때문에 나 자신을 절제하는 법을 철저하게 배웠다. 그리고 죽도록 운동을 해서 현상 유지하고 운동하는 습관을 평생 몸에 들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병약함이 오히려 은혜였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세 번째 고백이 있어요. 자기가 초등학교 중퇴밖에 안 되는 학벌을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은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중퇴밖에 하지 않은 자기의 인생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스승이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을 소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배우려고 했고 늘 그 말에 경청하려고 했고 늘 겸손함으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한번 우리 고노스케 회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요. 병약한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초등학교는 중퇴밖에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기의 삶 가운데 은혜였고 감사의 제목이었고 기쁨이었노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이 세 가지가 없었더라면 오늘의 자기 자신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약함이 분명히 있으시죠? 제가 보니까 가정의 연약함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물질의 연약함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건강의 연약함, 어떤 사람은 자녀의 연약함, 수많은 문제의 모자람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사람들이 감사하는 데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는 풍성함이 있는 것을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풍성함이 있는 것에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때 감사하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정도는 다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그건 고난 속에서, 약함 속에서, 모자람 속에서 감사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의 성도의 감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보면 내 삶 가운데 부족한 것, 모자란 것, 없는 것, 빼앗긴 것,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숙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인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그 사람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가말리엘 문화, 엄청난 엘리트 가문, 거기서 공부를 했어요. 정말 최고의 학벌을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유명한, 남들이 부러워하는 혈통이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것을 또 자랑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좋은 아버지를 만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늘 자랑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좋은 학벌, 좋은 혈통, 또 시민권, 이런 것을 내 평생, 일평생 이것이 나의 기쁨이요, 이것이 나의 자랑이라고 생각하면서 평생을 살아온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해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오늘 본문의 이제 앞장인 11장 30절을 보면요,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합독해 볼까요? 시작.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 엄청난 자기의 환경과 조건과 여건을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자랑했던 인물이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걸로 변화된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보면요,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나의 연약한 것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며 기뻐한다는 겁니다. 10절 상반절, 오늘 본문 우리 자막 보면서 합독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내 삶 가운데 주어진 나의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그런 공고를 놓고 하나님 앞에 그 자체만으로 감사하다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 고난 속에서 감사하는 정도의 신앙의 수준이 아니었던, 그걸 뛰어넘은 겁니다. 고난 자체를 놓고 자기 삶 가운데 주어진 그 연약함을 놓고 자기 삶 가운데 주어진 그 모자람을 놓고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11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여러분 아시는 분은 잘 아실 겁니다.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40대를 때리는데 하나를 감했을까요? 왜 39대를 때렸을까요? 40대를 때리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항상 40을 안 때리고 하나 감한 39대를, 이걸 5번이나 맞은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태장이라고 합니다. 이 태장을 맞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조선시대에 생각하는, 우리 사극에서 보면 십자가 형틀에 바닥에 누워서 이렇게 때리는 게, 이게 태장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 때리는 태장은요, 이 채찍에 뭐가 달려 있었냐면 납덩이가 달려 있었어요. 아주 날카로운 납덩이. 그래서 이 태장을 채찍으로 때리면 살이 찢겨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나도 잔인한 겁니다. 노예에게만 내려진 형벌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로마 정권이요, 이게 너무나도 잔인하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노예에게조차 이 금한 벌이 태장이었습니다. 이 태장을 사도 바울은 3번이나 맞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았습니다. 그리고 또 2번은 파선을 당했어요. 일주일간 바닷속에서 표류하는 삶을 살았어요. 강과 바다와 또 파도와 그 엄청난 광야의 위험을 다 경험합니다. 그리고 강류를 타고 도망까지 가요. 그리고 이보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보다 모자란 인생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환난을 당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핍박을 당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이요,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사도 바울은 다 당하고 감당해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약함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약함, 인간적인 그 모자람을 사랑하고 있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시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늘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분명히 확신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의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예수 믿는다는 의미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자랑거리가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삶 가운데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자랑거리가 바뀌지 않는다면 어찌 보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만난 이후에 세상의 모든 자랑거리가 일시에 바뀌었어요. 지금까지 자기의 혈통, 가문, 자기의 시민권, 그 엄청난 자기의 환경과 여건을 자랑했던 그 모든 것이 다 뭘로 여겼노라? 배설물로 여겼노라. 이렇게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척도가 무엇입니까? 어디까지 감사할 수 있느냐, 무엇까지 감사할 수 있느냐가 신앙의 척도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고난과 자기 자신의 모자람을 자랑하고 감사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9절 상반절 말씀,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또 10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사도 바울이요,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성경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봐도 얼마나 모자란 인생입니까? 이 모자란 것을 기뻐하고 감사했던 이유가, 그게 바로 하나님이 약한 자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죄인된 우리를 주님께서 들어 올리셔서 의롭다 칭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우리를 올려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강한 자를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풍성한 갈대를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활활 타오르는 횃불 같은 사람을 키우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다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안쓰러운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인생을 구속사적인 시각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바라보면 동정녀 탄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 그래요? 미혼모에서 태어났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세상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모자란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세요. 결혼한 적이 없어요. 자녀를 낳은 적도 없어요. 평생 싱글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머리들 꽃조차 없는 일평생 가난함을 지니고 살아갔어요. 책을 써본 역사도 없어요. 우리 예수님 학위를 받은 적도 없어요. 정말 안타까운 건 우리 예수님 33세 단명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 모든 것이 다 모자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세워주시고 인류 구원의 대속의 역사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도요, 평생을 결혼하지 않고 싱글로 살아갔어요. 사도 바울은 다른 많은 사람들의 후원이 없으면 도저히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사역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국 목이 잘려서 순교하는 그 엄청난 죽음을 감당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인생의 여정이었어요. 건강은 어때요? 사단의 가시라고 하는 그 질병을 늘 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고쳐주시고 사도 바울을 사용한 게 아니에요. 질병 가운데 평생 사도 바울을 그 질병을 안고 살아간 겁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모자란 인생에게 천국을 주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아무나 애통하는 게 아니에요. 모자라니까 애통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준다? 위로함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나의 강함을 자랑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강함을 꺾어버리세요. 그리고 약한 자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노니, 목소리 높여 그 고백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의 모자람이 내 삶 가운데 은혜였노라, 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고백이 이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왜 연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모자람을 허락하셔서 그 사람을 겸비하게 밑바닥에 가라앉혀놓고 왜 그 다음에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수많은 것을 소유하고 자기의 의지의 대상이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있으면 좋고 하나님 없으면 말고,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빼앗긴 사람, 연약한 사람, 모자란 사람, 내 인생의 가운데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매일 애통하며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인생은 다 약함이 있어요.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질병의 모자람, 어떤 사람은 자녀의 모자람, 어떤 사람은 물질의 모자람, 어떤 사람은 심령의 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누구나 있다는 거예요. 과연 나는 그 약함과 모자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냐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모든 약함과 모자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한계를 알라는 거예요. 그 모자람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자기 개발서 또 낙관론자는 어떻게 주장합니까? 당신은 할 수 있다. 불가능이란 없다. 뭐든지 해 보십시오.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이 말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점점 기력이 쇠해집니다. 점점 늙어가요. 나에게 주어진 건강이 이제는 완전히 바닥을 치는 거예요. 그 앞에서도 나는 할 수 있어. 불가능이란 없어. 다시 일어서 보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냥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내려놓지 않으면요 너무나도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자람은 내 인생의 한계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진 작가들이요 사진을 참 기가 막히게 찍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찍어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질문해요.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면 이분들이 이런 대답을 한대요. 좋은 사진을 찍으려면 내가 무엇을 찍을는지를 분명하게 목표를 정하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찍어놓고 주변 모든 것을 흐릿하게 처리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리 멋있는 예술인 작품을 만든다 하더라도 필요 없는 부분, 불필요한 부분을 과감하게 잘라내고 도려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아름다운 조각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많은 것을 다 집어넣고 완벽한 예술 작품을 만들겠다는 그 생각을 우리는 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위대한 나를 만들어가는 예술가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필요 없는 것,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 있는 것,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떻게 해요? 우리 인생에 필요 없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다 깎아내버려요. 그럼 필요 없는 것을 깎아버릴 때 하나님, 내 인생 왜 이렇게 모질합니까? 빼앗겼습니까? 잃어버렸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하라? 하나님 더욱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더 깊이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 더 붙들고 하나님 바라볼 때 이런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삶 가운데 모자란 일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약함이 있어요. 근데 그 약함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랑하라는 겁니다. 그 약함 속에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자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제가 모자람의 은혜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좋아하는 시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천상병 시인이 지은 귀천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얼마나 아름다운 시입니까? 천상병 시인이 자기 인생을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소풍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름다웠더라고 죽은 후에 신에게 가서 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시를 보았을 때 천상병 시인이요 굉장히 풍요롭게 넉넉하게 이 땅을 살아갔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기록을 찾아보니까요, 천상병 시인은 그의 인생이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았더라고요. 이분은요, 이 당시에 서울대학교를 나온 인재입니다. 그런데 1967년에 억울하게 간첩 사건에 연루되면서 남산 대공분실에 끌려가서 전기 고문을 당합니다. 온몸을 전기로 지진 거예요. 그래서 고문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성적인 불구자, 성적인 장애자가 되고 말아요. 아이를 더 이상 가질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1970년도에 천상병 시인은 실종이 되고 맙니다. 그가 어디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가요 10년 동안 거지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40세가 되어서 겨우 넘어서 사람들에게 발견되고 이제는 일상의 삶으로 다시금 돌아와서 한 여인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63세에 돌아가셨어요. 보십시오 여러분, 어디를 봐도 천상병 시인은 모자란 인생이었습니다. 어디를 봐도 행복한 소풍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인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마지막 순간까지 이 시를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인생은 소풍이었노라, 아름다웠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를 논평하는 한 작가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들어보십시오. 천상병 시인은 소유로 인한 감사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존재로 인한 감사를 말하는 사람이다 라고 논평을 했습니다. 존재를 향한 감사가 무슨 감사일까요?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어진 것을 놓고 감사하는 사람이 존재에 의한 감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 나를 사랑하는 배우자가 있다는 것,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있다는 것, 내가 돌볼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 이 존재 자체를 놓고 그것만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존재 자체의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주일에 우리의 모자람 때문에, 나의 모자람 때문에, 약함 때문에 가슴 치며 애통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요, 사단의 가시라고 하는 이 육신의 질병이 평생 안고 살아갔어요. 이 육신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씀만 하셨을 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고쳐주시지 않는다면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 고난 속에서, 모자람 속에서 감사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사도 바울은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하나님, 이 고통 자체가 나에게 은혜였음을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자람이 내 인생의 감사였고 내 인생의 은혜였음을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자기 인생을 마무리 짓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약함과 모자람이 있으면 그 약함과 모자람을 가지고 우리에게 한계가 있음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릴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에게 주시는 이 목적이고 이유라는 거예요. 마스시다 고노스케 회장 같은 분이 우리 천안 섬김의 교회에 많이 나오길 소망합니다. 어느 누구나 컴플렉스가 있어요. 이 부족한 목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컴플렉스 과감하게 잘라내고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자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 약함이, 그 모자람이 은혜임을 많은 성도들에게 고백하고 간증하고 증거하는 우리 천안 섬김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부여잡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모자람을 통해 하나님 더욱 바라보고 하나님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 더욱 붙들고, 그러므로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신 말씀 부여잡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보잘 것 없고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역자로 세우시고 하나님 기름 부으신 그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은혜를 덧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하나님 나의 연약함이 은혜임을 고백하고 나의 모자람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가고 내 환경과 여건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하나님 간증하고 증거하는 우리 성김에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던지고 다시금 일어서며 하나님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약함이 은혜임을 가르쳐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모자람이 은혜임을 알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왜 나만 약하냐고, 왜 나만 모자라냐고 환경을 탓하고 신세를 한탄한 적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이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이 모자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오노라 자랑하고 증거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정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정귀한 이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아멘.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나의 연약함과 나의 모자람을 통해 나를 강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가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연약함과 모자람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결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터전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